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지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첫 페이지를 탁 펴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창조자고 피조물이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또 하나의 모습은 목자와 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처럼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목자 되신 하나님과 양된 인간,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인간, 이런 관계는 모두 다 하나님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구별됨, 차이가, 한계가 있음을 증거해 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넘어설 수 없는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보여주는,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에 보면 거기에 신은 제우스 신이 등장하는데요, 그 제우스에 대해서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에 보면 목자 제우스 또는 전능하신 분 또는 천지의 창조자 제우스, 이렇게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른 타 종교나 타 신화에서도 자신들의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 신화나 다른 종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또는 표현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기독교만의 독특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자녀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부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간혹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있긴 하나 그것은 대부분 왕정시대 이후에 왕을 조금 친밀하게 부를 때 쓰는 표현의 아버지나 또는 창조자에 대한 좀 더 친근한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신약 성경에서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 하는 것은 오히려 신약 성경에 와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는 것이 주는 의미는 그러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처음 하나님을 창조자나 목자나 또는 왕으로 부르는 것과는 좀 더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을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관계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에는 근본적인 왕과 백성, 창조자와 피조물, 목자와 양과의 관계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민을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이민 갈 수 있느냐 알아보는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언제든지 나라를 떠나 이민하면 이 나라 백성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맞지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언제나 목자가 위, 양은 종속 관계입니다. 양이 목자한테 대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다릅니다. 제 동생이 지금 뉴질랜드에 살고 있거든요. 뉴질랜드에 산다고 저희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까? 세계 어느 곳에 가서 살아도 그 아들은 우리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무리 끊어낼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은 끊어질 수 있고 계약이 파기될 수 있으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왕은 백성에게 명령하고 백성은 왕의 명령에 듣고 복종해야 하는 관계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복종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대화의 관계입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호 소통하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쌍방의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나 또는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종원이한테 종원아 너 내일부터 내 아들 해라 한 달만 내 아들 하자 한다고 해서 내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종원이 아빠가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을 맺어서 일시적인 것 또는 필요에 의해서 맺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주는 큰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됐다는 것은 곧 상속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속의 의미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상속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의 상속은 재산은 상속해 줄 수 있지요. 하지만 제가 선생님이라고 해서 제 아들이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제 아들이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정시대는 달랐습니다. 왕의 아들은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이라는 의미는 그러므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모든 능력, 또한 그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은 상속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을 상속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부자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으니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걸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우리는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5장 48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곧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민희를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째 너는 아빠랑 똑같냐? 제가 제 아들에게 너는 아빠랑 똑같이 생겨야 한다 가르친 적도 없고 저희 아들이 나는 아빠랑 똑같이 생길랍니다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장하면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안경을 이렇게 좀 벗으면요 잘 안 보입니다. 형상만 보이거든요. 언젠가 제가 안경을 벗고 밖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는 우리 김용태 장로님이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한테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안경을 딱 써서 보니까 김영준 집사님이었습니다. 닮는 것입니다. 닮는 것. 가끔은 저희 구기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면 다짜고짜 상대방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희 아들이 예 저희 아빠 바꿔드릴게요 하고 저를 바꿔줍니다. 그럼 제가 받으면 목사님 어째 아들 목소리가 목사님하고 똑같습니까? 저희 아들이 저의 목소리랑 똑같으려고 절대로 연습한 적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를 모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목소리로 말했을 뿐인데 남들은 너무 닮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쟤는 제 아들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즉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요, 잘 안 보이지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헨리 라우엔이라는 대단한 영성신학자는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이 그림에는 이 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들이고요. 앞에 전면에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예화를 탕자의 귀향 이렇게 말하는데 렘브란트는
그 본문을 보고 탕자의 귀향 그렇게 보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그림의 중심을 아버지를 향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기에 보면 우리 아동부 친구들 잘 보여요? 네, 잘 보시면 지금부터 문제를 낼 테니까 잘 찾아보십시오. 저 그림에는 저 아버지의 가슴에 안긴 아들의 엄마가 등장합니다.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는요, 저 맨 위에 얼굴만 살짝 보이는 그 그림이 엄마입니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엄마는 벽 뒤에 숨어서 몸을 가린 채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거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엄마입니다. 또 저 그림에 보면 아버지의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큰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큰아들인 것 같습니까? 여기는 아버지, 여기는 아들, 옆에 앉아있는 남자 하나, 서 있는 남자 하나. 앉아있는 사람이 큰아들이겠습니까? 서 있는 사람이 큰아들입니까? 예? 그러니까 네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찍었는데 틀렸잖아.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버지가 입은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죠? 저 아들, 큰아들의 얼굴 표정은 매우 무뚝뚝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입니다. 저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은 반쯤 감겨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림에 지쳐서 눈이 반쯤 감겨 있는 모습입니다. 양손으로 아들을 구부정하게 몸이 굽어서 아들을 안고 있는데 왼손은 이쪽에 보이는 손이 왼손이죠. 왼손은 매우 강한 손으로 아들의 등을 꽉 찍어 누르며 붙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손은 매우 부드러운 손으로 아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때로는 강한 손으로 자녀인 아들을 가슴에 팍 끌어당겨 안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드러운 손으로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주는 어머니 같은 그런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그림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혜인지 우린 저 그림을 들여다봄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늘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멘 하고 들고 일어서서 가버립니다. 내가 할 말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은 매우 싫어합니다.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아빠 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다 말한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나는 갈게 하고 가면 그 아버지가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호 교통하는 대화의 관계가 되어지지 못하고 매우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자꾸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하나님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매우 도덕적인 신앙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저 심판자의 자리에 놓을 뿐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나를 가슴에 안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여겨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실패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곧 나와 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을 아십니까?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엘리는 뛰어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도 뛰어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삭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야곱이 뺏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축복받지 못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그 전에 이 말이 등장합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더라. 아버지 이삭과 에서의 관계는 에서가 결혼하는 그 순간 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저기 가서 우물 파고 또 가라면 또 가서 우물 파고 한 번도 이삭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이삭의 관계가 끈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삭의 관계도 신실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용태 장로님 처음 기도하실 때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셨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을까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십시오. 육신의 아버지와 아름다운 원만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어려운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아버지와 거리가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별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었던 얘기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항상 이런 소리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밥 먹었냐? 가서 자라. 그 다음 날도 밥 먹었냐? 가서 자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면 너는 에휴. 그게 다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아버지랑 앉아서 대화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무뚝뚝하고 항상 조용히 가끔가다 한마디씩 하시는 아버지, 신문만 보고 계시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아버지.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 어머니로 보여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느낄 겁니다. 매일 자녀를 야단만 치십니까?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은 매일 야단치는 하나님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방종하십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그 자녀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게 될 겁니다. 지난 목요일인가요? 텔레비전 뉴스에 세월호에서 그 죽은 학생의 핸드폰에 담겨 있는 영상 하나가 방송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8시 50분부터 한 50여 분 동안 중간중간 끊어지기도 했지만 그 배 안에 있던 학생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이 담겨 있는 것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초반에는 여학생들이 소리를 지르고 배가 넘어갈래나 봐,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소리도 지르고 우리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막 합니다. 제일 마지막 장면은 그런데 이렇게 끝납니다. 그 핸드폰의 주인인 학생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들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모두 다 수학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영상은 끝이 납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의 자녀들은 저런 상황 속에 저렇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 아들들은 저 상황 속에서 과연 배가 넘어가고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아수라장인 그 가운데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학생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틀림없이 위대한 신앙인일 것이다.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 아이는 저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나는 내 자녀에게 과연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나는 내 자녀에게 과연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곧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참 좋은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아버지는 될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개가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절대로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하는 부모가 자기는 도둑질하면서 자녀에게 절대 남의 물건 손대면 안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에 쉽게 타협하고 주일 지키는 것 하나도 너무 쉽게 타협하면서 자녀에게는 너는 꼭 주일을 지켜라. 그 자녀는 결코 주일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기도를 말하면서 집에 가면 돈을 이야기하고 경제를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까, 그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한 그 자녀는 결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최고 첫 번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고운 말을 쓰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녀 앞에서 조그만 분노도 다스리지 못해서 화를 내고 험한 말을 일뱉고 한다면 그 자녀는 결코 고운 말을 쓸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왜곡된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부모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공경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사랑으로 섬기고, 그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요 사랑이요 돌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공경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날 가슴에 꽃 하나 달아드리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돈 몇 푼 쥐어드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맛있는 거 한 번 대접한 것으로 어버이날 나는 잘 보냈다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 앞에 가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처 어버이날 제대로 하지 못하셨더라면 오늘이라도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 찾아가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